평안의 비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얘기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평안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인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기쁨이라는 게 존재하죠. 기쁨.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난간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도 어떻게 기쁨이 유지가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딸려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기쁨의 요건이 기도인데,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유지되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가 깨달았던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간접적으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어요. 평안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감옥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감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생각들, 정서들,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옥에 가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첫 번째 고백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이건 명령과도 같죠.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이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만족의 비결이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우습죠. 아니, 너나 잘해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도대체 나는 갇혀 있다고만 생각하고 늘 나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기도와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만족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잊었던 그 평안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걱정, 불안,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오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 각자의 삶의 평안의 비결이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처음부터 굉장히 단호해요. 다른 설명을 쭉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을 갖기 원합니까? 하니까 첫 번째로 던진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냥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런 막연한 말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강조죠. 나는 내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데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는 얘기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와 있는가?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감옥과도 같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은 감옥과도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기쁘다. 믿음의 고백을 하란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왜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지금 환경이 불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기뻐하라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입술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의 비결을 깨닫고 싶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이에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근원, 즉 그것이 평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안의 시작이라는 개념이 쉽지 않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가?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늘 불평, 불만, 안 된다고 불안하다고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내 안에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말이 안 맞아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 입술의 확신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초월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즉 기쁨은 외부 환경에 좌우받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쁨과 슬픔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은. 그래서 그 기쁨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명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내면의 확신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이런 상황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 설령 내가 죽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통해 내가 영생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이 자유함. 이게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졌던 그런 감목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지금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잊어먹고 있지 않아요? 순간순간 어려움은 잊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억울하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침착하게 그 상황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도리어 그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비추어서 삶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고 나오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내 안에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들의 잘못된 방법으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온유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평안된 기쁨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뭐하라 그래요? 행동하십시오.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의 비결을 지금 알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평안이 오지 않는다. 왜? 그 비결을 따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도 도리어 원망하지 않고, 그렇죠? 후회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친절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행동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자 바울이 지금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앉았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증거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뭐 이런 거밖에 더 했습니까? 근데 뭐 귀한 길로 만사형통 하긴다고 해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선하고 친절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갖고 있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 유지되는 방법, 비결이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평안을 내게 늘 유지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존재하는 것도 말이 맞죠. 다 모든 게 기쁨이면 기쁨의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세상과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있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반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왜 그래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기쁨이 점점 내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의 그런 자세,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의 확신과 신뢰에서 비롯된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하는 바로 믿음의 모습을 내 자신한테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오늘 말씀 아까 보니까 언제까지예요? 바로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란 얘기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까지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그 기쁨을 유지하라. 시작.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기쁨을 유지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이제 염려라는 그 하나의 주제로 또 나누겠지만은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내가 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걱정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내가 나를 지었습니까? 나는 걱정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해? 대신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구해. 하나님께 구해. 대신에 또 대신해줘. 아까 우리가 서두에 평안의 조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다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걱정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럼 감사가 나와요. 아, 오늘도 주시겠구나.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걱정이 앞서버리면 감사가 사라지니까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사소한 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고 혼자 밤새도록 머리 싸매고 앉아 있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참 답답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다 알려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너는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는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든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응? 내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시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다. 아니, 기도의 응답인데 갑자기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결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아멘? 꼭 그것만 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답만 답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고 선한 것을 주실 거라고 믿으면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안을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안의 정의가 정확해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는 확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게 가장 필요한 거 주실 거니까.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슴 벅찬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는 거죠. 그 대신에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좀 드려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당연히 마무리도 감사함으로 인정하지만, 왜냐하면 염려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잘 안 된다? 중간에 잘 안 된다는 건 지금 뭐가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막고 있어서 그게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장애물이란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완벽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곧 기도와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해서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을 제게 주시길 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것도 존중하고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고 완벽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에이 하나님 그거 싫어요.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없는 간구고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더 선하시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게 더 귀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호물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바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시기 바래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함과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당장은 우리 마음에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엄습해 올지라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 안에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다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사의 태도를 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즉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심을 재확인하는 그런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표 기도를 하던 무슨 기도를 할 때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죠. 참 귀한 기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하하 기쁘다 그래 하시면서 뭘 더 해줄까? 늘 그런 우리에게 주시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불안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비결이라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평안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해간다. 이런 찬양 있죠. 세상도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쫓고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안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안 그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평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긍정적 사고와 영적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 사고와 영적 경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고 가시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뭘 하라고요? 마음을 쏟으며. 세상에는 무가치한 게 너무 많아요. 가치 없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해야 될 걸 못하게 돼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주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본질이 있는데 다른 가치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해서 미뤄져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나라의 살림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생활고가 힘들어요. 잘못된 법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 일하시는 분들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뭐 어쨌든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수정하고 바꿔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려움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인데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이 법안들은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미뤄지고 미뤄져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상황들에 지금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말은 가치를 얘기하는데 정말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안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항상 선함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든 선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선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추구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는 의미, 거기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다 쏟으라.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네 안에 있는 평안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참 이런 말씀 접하면 죄송하고 부끄럽죠. 그러면 말씀 들었고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실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어떻게? 마음을 쏟아서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세상이 가만 안 둬요. 사단이 가만 안 둬요. 또 넘어뜨려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이 생각이라는 필요.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참된가? 내 생각이 고상한가? 내 생각이 옳은가? 내 생각이 순결한가? 내 생각이 아름다운가? 내 생각이 내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인가? 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생각들이 바로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생각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이게 아니라 그러는데 내 생각 따라서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 하고 나면 후회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버린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 쉽게 막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되면 불안이 증폭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들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아멘?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잘난 척한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참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 있었어.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 여러분, 이 미디어, 이 정보가 정말 가짜고 진짜고 막 섞여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올바른 사고와 기준, 가치관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뇌당해, 세뇌. 가스라이팅이 따로 없어. 거짓말인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인데 그게 참이라고 수도 없이 1년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맞나?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온전하게 이 선함을 추구할 수 있고 진짜 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붙잡아 나가야 된다는 실천적 도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항상 이렇게 대조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의 만족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자기 삶에 경험했던 확신이든 그 삶에 대한 평안과 자유함.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은 마지막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 그 평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늘 불안했고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었어요. 안 되면 실망했고 화가 났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갖게끔 유지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안의 비결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늘 만족이라는 의미, 이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한 가치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순간의 만족은 많아요. 짜증났다가도 맛있는 거, 달달한 거 먹으면 그때는 잠깐 어때요? 만족하죠. 행복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 1시간, 2시간 있다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만족이 아니래요. 왜요? 그건 물질주의에서 온 거예요. 이 만족은 물질적 풍요나 외적 환경에 의거해서 내가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람은 늘 만족하게끔 창조됐다는 거예요. 맞죠? 거꾸로 만족에 존재하는 이유는 불만족 때문입니다.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잘된 것만 자료를 찾으면 위험합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이것에 실패한 원인들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실패했던 그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경영의 원리예요. 경영의 원리. 중요합니다. 실패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듯이 불만족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지, 무조건 만족부터 하려니까 욕심이 생기고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려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어요. 늘 목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는 의미가,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취하죠. 그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만족이잖아요. 왜? 먹는다는 의미가 배부르면 만족하니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적으로 마신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있든지 내가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신뢰 속에서 모든 상황을 견디며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늘 자기 자신 안에, 그 마음 안에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여유를, 그런 여유를 가진 그런 소유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에 대해 상당히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만족이 주님 안에서 비롯돼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상황이 이런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평안지 얼굴이 그렇게 달덩이처럼 그렇게 웃는 상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문제는 문제죠. 그러나 당장 내가 조바심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답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런 여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시련이든 풍요든 두 가지 모두의 이 동일한 자세와 태도를 흔들림 없이 갖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나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동일한 믿음의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초월성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이 신앙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이 모범의 사례, 이 모범의 정답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평안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능력이야말로 참 평안과 만족의 근원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늘 자유롭고 평안했어요.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 누구도 다 찾아봐도 이런 동일한 모습과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해 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죠? 믿음이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늘 불안할 겁니다. 평안이 없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따라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 평안의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내용이 바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임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실천해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듯 삶의 자세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바로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그럴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정신적인 공허함이 공존했던 그런 사회적 모순이 있습니다. 맞죠? 이게 부강해지고 뭔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범죄도 더 많이 일어나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죠. 이게 동시에 나타나요. 그게 그 당시 빌립보 교회 환경, 그 주변의 환경뿐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배부르면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배부르면 딴 생각하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보다 육신을 쫓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신앙이 망가져 버리죠. 어그러지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쫓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스스로의 삶에 곧 평안의 비결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그 마음 안에 새기라는 얘기죠. 좀 더 이것이 우리가 약간 신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평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다시요. 이 평안이라는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만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함도 있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분 또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평안을 뺏긴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뺏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이 평안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 평안은 사람의 어떤 이해를 초월하는 깊은 내면의 평안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평안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항상 살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바로 기쁨, 슬픔, 풍요, 궁핍,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정립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 만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 풍조의 흔들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짧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삶을 선택하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참 기쁨인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기쁨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면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내면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감사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거죠. 즉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오늘 또 살아야 돼. 또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눈 뜨고 입술을 열었을 때 나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거야. 그러면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선한 것을 추구하니까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중요하던 뭐 약하던 뭐 하던 작던 크던 그런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기쁨을 누리는 좋은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식하면서 연습하고 또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귀한 공동체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를 만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각 개인의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서로에게 이렇게 쉐어하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도전받고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의 삶을 가져라.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이거예요. 염려만 하지 말고 늘 강조하지만 기도의 습관화는 바로 평안의 비결의 핵심입니다. 핵심. 평안을 갖는 핵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시간들이 다르지만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걱정,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뭔가 걱정, 염려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감사와 간구가 균형을 이루게 돼요. 잘못된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간구하는 게 돼버려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기도의 모임이나 찬양이나 예배에 대한 이 적극적인 참여가 왜 필요하냐? 염려는 마치 염증과도 같아요. 여러분 몸에 염증이 생기면 피곤해요. 아프고 쑤시고, 맞죠? 제 말이. 예?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염증 때문에. 왜? 피 안에 염증이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열도 나고 막 불편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없애야죠. 그러니까 마치 뭔가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염증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기도의 모임과 찬양과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라는 의미, 참여란 그 의미가 마치 염증을 씻어내는 소독약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약들 먹잖아요. 소염제 먹으면 낫죠. 그날 아침에 보면 훨씬 나아져요. 똑같아요. 근데 안 먹어. 안 먹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약을 안 먹는 거야. 농담 반 진담 반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구나 이런 말도 하죠. 예? 영적인 것을 살리는 약. 즉 작은 그룹이나 교회 전체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개인의 염려가 바로 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래서 결국 깨끗한 피로 바꿔주시는, 결국 평안이 넘치게 하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긍정적 사고와 마음을 항상 재구성해라. 이것의 핵심 필수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꾸지 않도록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라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늘 내 마음의 영적인 생각이나 그런 가치들, 선함을 긍정적으로 삼기 위해서
경건한 그런 생각을 그 마음에 늘 새기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부정적인 정보는 의도적으로 차단하라는 거예요. 예. 자꾸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이 미디어 속에서 부정적인 내용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한 것들만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그것이 바로 평안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 분별이 안 되면 저한테 카톡이라도 해서 물어보시라니까요. 예?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출처가 정확한지 찾아 드릴 테니까.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의 소유로 인해서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에 여러분은 늘 도전을 받아야 돼요. 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내적 변화의 시작이 각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건 좀 제가 단호해요. 제 인생을 살아보면 참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질 않아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자신도 그럴 수 있고. 왜요? 보이는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니까 본질,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얘기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가짐을 재구성할 수 있는 평안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이 기도와 감사의 삶을 선택하기를 결단하세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의 삶을 격려해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나눌 때 진심으로 나누고 바뀌길 바라고 또 모르는 걸 알기 원하는 그 적극적인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차고 넘치고 풍성하도록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평안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어둠과 불안 속에서도 찬 빛과 소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 대신 기도로 나가며 긍정적 사고와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채우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보여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평안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